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시죠.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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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한 기도로 기도드립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그늘 아래 피합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분 하나님 뿐이십니다. 또 우리를 이대로 놔두지 않으실 분도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주님, 부족한 예배 드리지만 흠량히 받아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고쳐 주옵소서. 다시 굳세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은 126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주는 내 고난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장 찬송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송영드립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순절 세 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한 달여 동안 온 교인들이 떨어져 예배를 드리니 새삼 깨닫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붙여주신 성도들을 사랑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진정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어서 다시 만나게 하옵소서. 어서 다시 자유롭게 하옵소서. 더욱 감사하겠나이다. 더욱 서로를 소중히 여기겠나이다. 하나님, 지난 주간에 드디어 확진자보다 완치자가 더 많아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완연히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음 주일엔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가장 연약하고 아픈 자들을 가장 귀히 여겨 주옵소서.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의료진들을 더욱 강건케 하옵소서. 온 국민이 담대하게 하옵소서. 서로 격려함으로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공장이 돌아가게 하옵소서. 상점의 거래가 다시 활발하게 하옵소서. 경제가 역동하며 부흥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바라옵는 것은 우리 교회 연로한 성도님들, 병원 중에 있는 성도님들, 아픈 자녀들,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 청년들, 타지로 나간 모든 자녀들, 온 성도들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더욱 정결하게 하옵소서. 더욱 기도하게 하옵소서. 더욱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이곳에 오셔서 기도 들어주소서. 나신 주께서 그 신일을 행하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보좌를 떠나서 사람 몸을 입었네. 높은 자 낮추고
비천한 자 높였네. 만민 위에 오셔서 사슬을 풀어주소서. 예수님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주, 죄악된 세상에 속죄주로 오셨네. 줄인 자 먹이며 병든 자를 고쳤네. 천하 만민 돌보사 빛의 길 가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아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기독교 대한감리회 삼남연회 감독의 권고를 따라서 이번 주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애국이며 또 이웃에게는 미덕이며 또한 효도인 줄 믿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이는 신천지 사태라고도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신천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신천지는 구원이 자기들에게만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증거를 자기들만 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틀렸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특정한 교회, 특정한 교리에 있지 않습니다. 특정한 교주에게는 더더욱 없습니다. 신천지에서는 자꾸 14만 4천 명을 강조하는데요. 그들은 이 14만 4천 명을 구원받은 사람을 일일이 계수한 숫자로 믿습니다. 신천지는 이 신도가 이 14만 4천 명에서 모자랐을 때, 부족했을 때는 이 숫자를 채우기 위해 전도했고요. 이제 이 신도가 14만 4천 명을 넘어가게 되니까 이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충성 경쟁을 시키더군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잃어버릴 수 없는,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제자를 당시 군대의 단위인 1000명으로 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요?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은 정확하게 누구를 말하느냐? 음녀에게 더럽혀지지 않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서 여자는 음녀를 말합니다. 유혹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유혹하나요? 어린 양을 따라가지 말라고 유혹합니다.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이 무엇인데요? 예,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온전히 지고 하나님의 열매로 무르익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린 양이 인도하는 십자가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나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나귀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 제자들에게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거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보면 도둑질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나귀를 마치 당신께서 소유한 양 나귀인 것처럼 그렇게 풀어 끌고 오라고 하세요. 미리 준비해 놓으신 양 풀어 끌고 오라고 하세요. 특별한 나귀입니다. 그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내 내어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나귀에게는요, 굉장히 깊은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준비한 나귀이거든요. 예루살렘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백성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원할 새로운 임금으로 환영했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새로운 임금으로 입성하시는 거니까 말을 타셔야 되죠. 높이, 폼나게, 멋있게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자랑하셔야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십니다. 왜 나귀를 타실까요? 왜 말이 아닌가요? 나귀는 주인의 짐을 신고 나릅니다. 주인이 명령한 곳으로 나릅니다. 그게 나귀의 사명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지만 사실 예수님이 나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처럼 죄인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르십니다. 당신의 등에 죄인을 태워 기어코 하나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나귀는요, 십자가의 은유입니다. 더욱이 이날 예수님이 타신 나귀는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않은 나귀였습니다. 그날 나귀는 처음으로 사람을 태우고 나선 길이었죠. 나귀처럼 예수님도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나서셨습니다. 사람이 처음 가는 완전한 사랑의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죄인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는 겁니다.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살리려면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죄인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할 만한 사람을 골라서 사랑하기 쉬운 사람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죄인의 죄심을 대신 하나님의 나귀처럼 짊어지시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 사랑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어렵습니다. 사랑은 내가 죽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쉬운 길로 가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보다 권세와 돈을 더 믿습니다. 그래, 권세가 나를 구원할 거야. 돈이 나를 구원할 거야. 이단 신앙에 빠진 사람들은 쉬운 구원을 가르쳐주는 교회로 갑니다. 쉬운 구원의 교리를 가르쳐주는 교회로 갑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주를 따라서 저 사람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따라갑니다. 음료의 유혹은 언제나 이 지점에서 활개를 칩니다. 음료의 유혹이 뭐냐면 어렵게 사랑하지 말고 쉽게 살아. 이게 음료의 유혹입니다. 음료는 죽지 말고 살라고 합니다. 사랑하여 고생하고 손해보지 말고 상처받지 말라고 합니다. 사랑하지 않고 편하고 이득을 얻고 상처받지 말라고 합니다. 이 음료의 유혹을 뿌리치고 끝까지 사랑한 자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4만 4천 명인 겁니다. 정호승 시인이 이 진리를 깨닫고 이런 시를 썼어요.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모른다. 자기 마음대로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어찌되든지 나만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말을 한다. 너는 무엇을 원하는지, 너는 무엇이 되고 싶은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만 내 마음대로 네가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다가 죽어야 하는데 너를 사랑하기 위해 내가 죽어야 하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나를 살리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을 알지 못한다. 너를 살리는 것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사랑하다가 죽어버려라. 당신들에게 난 지금 말해야겠다. 사랑의 크기를 시험하는 당신들, 사랑할 자격이 없다. 사랑하지 말거라. 당신들은 흉터만을 남길 뿐이다. 그리고 사랑에 힘겨워 울고 웃는 자들이여, 그렇게 사랑하다 죽어버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다가 죽어도 될 만큼 사랑은 옳고도 아름답지만 진짜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걸로 그렇게 끝나면 어떡하죠? 그게 사실은 우리들의 가장 큰 두려움입니다. 그게 우리들의 가장 큰 의심입니다. 그 사랑의 결말, 누가복음에는 통쾌하게 적혀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백성들은 환호하고 제자들은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틀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저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 밑에서 해방시키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새로운 임금으로 환영했던 거였거든요. 그렇게 반겼던 거거든요. 틀린 거죠. 예수님의 뜻과 틀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제재하시나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환호하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백성들의 환호가 로마를 자극하는 일이 될까 염려하는 겁니다. 더 속으로는요, 예수님이 새로운 임금으로 영광 받으시는 게 싫은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9장 40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동안 기적을 행하시고도 겸손히 숨으셨어요. 영광 안 받으셨어요. 그러나 오늘은 다릅니다. 마음껏 환호케 하십니다. 소리 지르라 하십니다. 사람이 소리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귀처럼 섬기는 자, 나귀처럼 뒤뚱이며 나귀처럼 절룩이며 때로는 우스꽝스럽게 볼품없이 사랑하는 자들, 그렇죠. 진정 모든 사랑은 낯섭니다. 아무리 사랑해도요 매번 힘들어요. 처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잘 못 사랑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랑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박수 쳐주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한다, 두 팔 들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환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무도 환호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귀처럼 오늘도 자기 삶의 현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왜요? 사랑이 끝내 이길 것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가 최후의 승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진짜 왕이 될 거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랑이 이깁니까? 사랑은 예수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고요. 이 법은 하나님 나라의 근간입니다. 그러니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계명,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괜히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무조건 지켜, 이게 법이야, 그래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이 계명을 지킬 때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람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요, 예수님의 사랑만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받는 겁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보혜사가 되어주셔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세요. 어떻게 이어주시는가? 그것을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는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즘 나뭇가지마다 물이 올라서 팥죽 색깔처럼 붉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 이어진 사람은요, 가지가 나무의 모든 양분을 다 빨아 올려 먹듯이 하나님의 선한 생명, 하나님의 선한 능력, 하나님의 선하신 모든 진리를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완전하고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붙어 있기만 해. 그러면 내게 있는 것을 다 너희에게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왜 다 우리에게 주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게 하시려고요. 뼛속까지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나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새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나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하나님의 마음이 적혀져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은 영원한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약속을 주실 수 없지요. 이 사랑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만 이 사랑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사랑할 때만 사랑이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그 아버지를 닮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그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구원의 가장 분명한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사랑하는 자는 구원받았습니다. 반대로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는 다 유죄입니다. 정호승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사랑하다가 죽어버리는 것, 끝까지 죽도록 사랑하는 것이 가장 완전한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사람들, 내 이웃들, 내 성도들, 전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까지 도전하시기를 바라요. 내 원수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구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신천지 신자들이 제발 알았으면 좋겠어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 사는 신천지 신도들 15명이 이혼 소송을 했다지요. 14만 4천 명에 들기 위해서 가족을 떼어버린 겁니다. 그게 과연 구원일까요?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왜요? 그건 사랑이 아니니까요. 사랑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기어코 살려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 세 번째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사랑하십시오. 계속 지난주보다 이번 주 더 잘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마음을 드립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찬양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계명을 따라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하나님,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사순절 세 번째 한 주간 동안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온 세계가 두려워합니다. 아파합니다. 주님 조심합니다. 주님 사랑만이 치료제인 줄 믿습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 사랑의 계명으로, 사랑의 바이러스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중에서도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사랑할 수 있는 건강을 주옵소서. 무엇보다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그 한량없는 사랑, 그 사랑의 임기척을 우리가 날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사랑에, 그 한량없는 사랑에 민첩하게 하나님 반응하는 저희들의 영적 감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이, 주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히려 더 예민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더 하나님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민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깊이, 더 진하게,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전염병의 시국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의 사랑 가운데에서 오히려 더 강건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픈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학생들, 청년들이 있습니다. 다시로 나가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주님 오른팔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세요.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주여, 성도들의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사 먹을 것을 주세요. 입혀주세요. 하나님, 풍성히 기름지게 하나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정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부욕해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 우리 영주성민교회 성도들이 있는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이 퍼져가게 하여 주세요. 희망이 퍼져가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복의 근원되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영만리에 있는 우리 윤토정 선교사님의 가정, 아버지 반영욱 선교사님의 가정에게도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영광의 부흥이, 이 영광의 전염이, 전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가르치시며 이기게 하시며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 영주성민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